따라합니다. 진리의 영과 50년. 작년 창립 기념주일 때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을 순종로 49길 해서 집원으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었는데요.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런 칭찬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한 숫자가 더 채워져서 50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50년을 돌아보면 진리의 성령과 함께한 50년이었다.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왔다면 우리는 얼마나 지탱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항상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이렇게 와해되거나 해산되지 않고 계속해서 결속 또 결속 계속해서 이 반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올 수 있는 것은 성령이란 그 이름을 빼버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50년의 세월을 걸어올 수 있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능제일교회는 이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가운데서 장로교 정통신앙을 가지고 50년의 세월을 걸어온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 세월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또 이 시간을 다 합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이 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 아까 영상에도 보았지만 그 많은 그 헌신과 수고, 그렇게 모양을 갖추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게 신앙의 내용들을 그 안에 자꾸 채워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많은 얼굴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우리가 잊혀버린 수많은 얼굴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꾼들이 이 자리를 채우면서 그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써왔다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정말 진실된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모든 섬겨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고 오늘 우리도 이 모든 것을 거저받은 은혜로서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게 여기고 또 앞으로도 더 책임 있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겠다는 거죠. 그러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굵직굵직한 큼직큼직한 그런 일들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자신이 맡은 그 자리를 지켜주고 또 그것을 감당해 줌으로써 전체가 세워져가는 몸과 같은 교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각 지체, 각 기능들을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잘 지켜주셔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 모든 일들을 앞으로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도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우리가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능제일교회가 이렇게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이 지역과 의정부 지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는 그런 헌신과 섬김으로 기억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직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의 삶과도 직결되어져 있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성경 말씀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구절도 길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고 차별성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이런 신앙관은 없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종교란 말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이고 실존이고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이 하나됨이라는 거죠. 하나됨. 그래서 그 하나됨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우리의 삶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과 삶을 자꾸 분리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삶은 삶대로 산다. 이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삶의 표현이 되고 삶의 선택이 되고 삶의 가치가 되는 뭔가를 판단하고 구분하는 선택하는 기준점이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비결이고 가장 기본이고 기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3절과 또는 15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성령에 대해서 묵상을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독특하게 성령님은 다양한 호칭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워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요. 보혜사라고도 하고 그리고 생명의 영이라고, 물론 이건 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용어는 아니었다고 했죠. 한 사역으로 봤을 때 생명의 영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령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다양하게 성령을 이게 호칭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이 성령의 모습은 두나미스, 헬라어로 어떤 힘, 파워,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두나미스를 성령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그런 식으로 경험을 했다는 거죠. 초대 교회가 오순절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할 때 그때 성령의 모습은 이런 식입니다. 이 공간 안에 바람이 불었고 각자의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을 했죠. 이건 두나미스, 에너지, 능력, 어떤 힘, 그런 모습으로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어떤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능력과 힘,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의 모습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근거하고 성령 충만에 의지하는 공동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이시고 성령의 변화는 다양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조의 영으로도 나타나서 창조를 아주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모습은 막 이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갖습니다. 역사 속에서 창조주의 모습, 그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모습, 그 모든 모습, 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는 모습, 그러다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그때부터는 완전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사역을 보여주시고 그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알리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실 때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자꾸 알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의 역할입니다. 한국교회는 한때 이 그리스도의 영을 오해해서 자꾸 어떤 신비로 해석을 하고 신비한 체험과 신비한 경험들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했지만 신약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성령의 역사의 변화와 그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알리시고 그 사역을 모든 생명들 위에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어떤 분으로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됩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어떤 두나미스 같은 그런 힘, 그런 에너지라는 차원보다는 선생, 교사와 같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오시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말.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구원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즉 어떤 믿음이라는 것, 성령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마음으로 뜨겁게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발생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교회가 한동안은 성령을 우리 마음의 문제로 여겼고 내가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면 내가 마음을 동하면 성령이 내 가운데 뜨겁게 역사할 것이라고. 그래서 자꾸 마음 뜨거운 그런 모습을 만들려고 했고 또 마음에 자꾸 뭔가 감동을 주려고 했고 또는 그런 훈련들을 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일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좀 더 신비주의에 가깝게 기울었던 그런 시간이 있죠. 내가 막 울면 그래서 막 자주 울리려고 막 했어요. 설교 시간에. 막 울으면 좀 속이 시원하고 오늘 뭔가 성령 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받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는 막 뜨거운 감동을 주거나 그런 것에 굉장히 집중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그런 모습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이해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주체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 그것은 다양한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몇 가지로 성령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면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 불교가 이런 부분을 참 잘해요. 불교는 보면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자기의 어떤 그런 내면적인 것을 잘 성찰함으로써 우리가 부처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독교도 성령의 역사를 강구할 때 무엇을 많이 가르치냐면 명상 이런 거 막 많이 가르쳤고요. 또는 방언 훈련, 방언 연습 이런 것도 시켰어요. 랄랄라 해라. 저같이 혀 짧은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랄랄랄라 해라. 그럼 방언 받는다. 막 이런 훈련도 막 시키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을 했었죠. 그게 얼마나 우리가 성령에 대한 곡해인가, 오해인가를 알게 됩니다. 아, 말씀을 깨닫고부터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왜 그렇게 가르쳤는가 그런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랬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제는 세상에서 더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불교도 보면 법문이나 법회나 또는 증문즉답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거 보면은 기가 막히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잘 꿰뚫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이나 방향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종교적인 걸 빼고 나면은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는 내용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잘합니다. 그건 또한 불교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들도 강사로서 강의를 많이 하면서 도움을 많이 주죠. 우리가 이런 상태는 이렇게 행동을 해보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많은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전문적으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게 신나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또 강의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몰입을 해요. 몰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상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게 되고 밤새도록 보고 또 다음날 또 보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보는 거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몰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것은 우리 삶에 부분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정말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그냥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과 또 다르게 이렇게 보십시오, 저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근원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 삶의 부분들을 들여다봤을 때 죄된 우리가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에 이룰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딱 짚어준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됨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인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내 마음을 고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내 삶의 위로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결국 내가 생명에 이르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공부해보고 마음 먹게 달렸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마음을 많이 다스려 보는데 됩니까? 됐습니까? 마음이 많이 다스려졌습니까?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데 마음이 비워집니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근원적인 것, 이 차원에서 우리의 일상성,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진리로 접근하고 진리의 문제이지 우리가 부분적인 삶의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에는 깊이 몰입하지 못하고 왜 세상의 많은 그런 교훈들을 쫓아가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할까? 물론 한때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그 말씀 속에서 내 모든 삶을 다 우리가 내려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내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진리로 나아가면 그 진리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존의 문제를 다 담고 있는데 더 하나님에게 몰입하고 말씀에 몰입하고 기도에 몰입함으로써 내 삶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더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일 텐데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좀 즐거움과 그때그때 잠깐 위로받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고 모든 것은 신앙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뭡니까?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린 진리를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나의 내면의 힘으로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에 이를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절대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너무나도 발달해서 너무 놀라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 과학이 진리처럼 과학이 지금 신격화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과학에 다 기대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그 과학을 거의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자꾸 멀어지죠. 교회는 자꾸 종교적인 단체 같고 과학과 대화를 못하는 그런 집단처럼 보이게 되고 그러니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동화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잘 봐야 되는데 과학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도 만들어주고 또 우리의 삶에 또 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삶에 또 새로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과학의 발달로 전쟁이 더욱더 더 잔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학의 발달로 또 재해가 일어나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과학의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과학의 부정적인 모습도 함께 안고 살아가는 것이 과학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불완전한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 지식의 발전입니다. 지식과 진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자가 되고, 이 진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토대가 되고, 이 삶이 진리 가운데 세워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말하는데, 그럼 진리가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 18장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37절에 나옵니다. 중반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다는 거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39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묻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미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과 이 역사에 진리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다른 진리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가실 때 우린 진리를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린 삶의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평안과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그런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살아내는 그 모든 힘, 그 모든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러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 되어주셔서 가능제일교가 50년을 함께 해주셨어요. 이 세월 쉽지 않았지만 가능제일교는 성령의 공동체로 50년을 살아올 수 있었고, 오늘 이렇게 진리의 공동체로 이런 모습과 이런 모양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셨죠? 그 많은 분들이,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이 교회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 일꾼들이 우리 이 길을 함께 한번 가봅시다. 그런 고백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길이 옳았음을 경험하는 세대들인 거죠. 그 길이 옳았고 성령 충만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또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우리는 50년을 달려갈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랍죠? 이제 또 우리는 힘차게 다시 50년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100년, 100주년이 되는 거죠. 멀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임직받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는 가능절개 100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의 이야기구나. 현실의 이야기구나. 살아계셔야 됩니다. 문제는 살아계셔야 돼요. 장로님들도 40대 중반이에요. 충분히 인간적으로도 가능하겠죠? 가능절개 100주년 기념예배 때 여기에 계신 분이 아마 케이크를 자르고 계실 것 같다는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주님의 특별한 뜻이 계신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때 꼭 여러분 오늘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때 그 결단을 했다는 것을 꼭 마이크 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뜻깊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오늘 일꾼을 세워서 또 가능주의 100년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너무 놀랍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린 다 같이 와서 서로 일꾼들을 세워서 같이 축복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100년을 향한 또 우리들의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었던 거죠. 참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시간 속에 또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로 이름도 같이 올리고 저는 아마 못 볼 것 같은 가능성이 많고 그러나 뭐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습니다. 다 자기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이 생각을 보십시오. 이 가능제일교 지금 50년을 온 것도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진리의 영이 오셔서 세운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생명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찾아왔고 내 가정을 찾아왔고 우리 부부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능제일교회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냥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성령을 우리가 결코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옆에 내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소유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내 소유 안 되고요. 부부여도 소유가 안 됩니다. 각자의 주체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그럼 당연히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주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면 떠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날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성령의 일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성령을 드문드문 만나면 안 됩니다. 내가 감동이 있을 때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내가 예배에 관심도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성령은 나를 굳건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불쌍한 거죠. 우리는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의존적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적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하합니다.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누구보다 자기의 모든 삶을 더 책임있게 살고 그 소명을 더 힘써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새롭게 임직받는 우리 일꾼들 정말 성령 충만한 일꾼 되셔야 됩니다. 딴 데 관심을 두시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섬길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임직받을 때가 제일 좋아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당면하는 그 많은 일들 어찌 감당하실지. 여러분 당장 느끼는 게 사랑이 이렇게 힘들구나 바로 느낍니다.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나의 문제예요. 내가 사랑할 그릇이 참 작구나. 그걸 느껴서 힘들어져요. 정말 힘듭니다. 사랑하고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막상 해보면 절실히 느낍니다. 주님은 그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신 분이거든요. 즉 섬김은 신적인 능력이에요. 자기의 어떤 의지, 자기의 노력 한 3일 하면 도망갑니다. 섬김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갖고 섬긴다는 게 정말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도 단 하나의 일도 예외 없이 어떤 일도 그 모든 일들은 막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인내해야 겨우 하나씩 이루어가는 일들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 막 신나고 좋게 딱 깔끔하게 끝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또 참아야 되고요. 또 견뎌야 되고요. 또 인내해야 되고요.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하면 하나가 끝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임직자들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각자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가 다 같이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간다면 100년 후에 우리는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또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모두를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